어미닭이 정성껏 알을 품을 때에 알 속에서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눈과 부리가 생긴 뒤 작은 날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이내 노란 털도 생기게 되죠. 포근했지만 작은 껍질 안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병아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제 서서히 병아리는 그 알 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용기를 낸 병아리는 제법 단단히 여문 부리로 지금껏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던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웬걸 작은 부리로는 쉽게 그 껍질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아리에게 있어서 이 껍질을 깨지 못하면 그는 이 작은 털 안에 갇혀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를 보호했던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그 알 속이 이제 그 껍질을 깨지 못하면 그는 죽음의 위기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미닭은 애지중지 달걀을 품고 21일을 보내게 됩니다.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미닭의 사랑은 오직 달걀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만한 돌봄과 보살핌 속에 지내던 어느 날 어미는 기다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병아리가 달걀을 깨뜨리는 소리입니다. 어미는 믿음직한 부리로 이 병아리의 부활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병아리의 그 쪼는 소리를 듣고 그 껍질 밖에서, 알 밖에서 어미는 믿음직한 부리로 병아리의 부활을 도와요. 어미의 부리는 정말 단단하고 튼튼해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안에서 쭉쭉 빠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행위를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은 병아리가 알 안에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쪼는 소리를 내듯이 줄의 소리를 여러분 내십시오. 어미닭이 병아리의 껍질 깨는 소리를 듣고 지체 없이 강한 부리로 그 부활을 도와주듯이 지체 없이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탁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한 거린에 대한 얘기, 평생 동안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자선을 베풀면서 던져준 동전 몇 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린에 대한 얘기,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조차 없는 거린에 대한 얘기. 하지만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여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이제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거린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거린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들어갑니다. 2000년 전에 나면서 걷지 못한 이 거린에게 나타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에게는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2000년 전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함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장소를 즐겨 찾으며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하면서 걷지 못한 거리는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대로 정말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 요직입니다. 아마 걷지 못한 거린에게 있어서 구걸하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욕심낼 정도로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구걸하는 자리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리였고, 그 거린이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구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묻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오늘 거린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늘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며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많이 만들어냈을까 하고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것으로는 내 영의 아픈 모습과 추린 모습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던져주는 동전을 매일 매 순간순간 받아내지만은 그러나 그 던져진 동전으로 그것으로 내 영혼, 이 갈급한 내 심령, 내 영혼을 채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받기만 했던 이 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였어요.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다란지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반복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매일 던져주는 그런 동전을 받아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아무 감격도 기쁨도 은혜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랄지라도 더 이상 허기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그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설령 이 성전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 앉아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와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다면, 이 환경 조건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자리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에서 성전이랄지라도 나를 자꾸 사람을 보게 만들고 사람 것을 보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거린의 눈이 서로 마주치는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거린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거린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가 이 나하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해서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올라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까?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거리에는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오직 이 돈이었어요. 우리를 보라 했으니 당연히 무엇을 주려나 하고 바라볼 밖에요. 돈을 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엉뚱하게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체 장애인인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뭔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기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기대하는 그것, 은과 금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린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돈인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거린은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겠어요? 쓸데없는 별소리를 다 하네. 없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 자기를 쳐다보라 마라 왜 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 거린은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이어서 아주 의외의 말이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린이 4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여러분, 그 장애인이 바라는 것은 동전 몇 푼의 돈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에게 돈과 같이 없어지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그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거린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되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바라볼 때 이 거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그걸 붙잡기 이 성전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진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그 장애인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이었어요. 동전 몇 푼을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거린은 인생 자체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이 성전에 올라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예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성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선 거린은 곧 치유함을 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허송 세월,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 수모의 세월, 한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지체 장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선을 베푼 동전 몇 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준 이 동전 몇 푼으로는 그 구걸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일어 세우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걸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동전이 아닌,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그가 바라보는 것은 동전 몇 푼이었어요.
지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선을 베푸는 그 사람들이 던져든 그런 동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돈을 바라볼 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허기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 장애인이 자신이 일어서리라고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리라는 이 상상조차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 일들이 가능한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불가능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당당하게 일어났어요.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길이 열렸어요. 오늘 이 시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거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 몇 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결코 그 자리에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아무 능력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이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하는 거린의 나이는 40세라고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거린이 14세에서 15세부터 구걸하기 시작했다면 약 25년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25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 뻗치 동전 몇 푼은 던져주고 자선을 베풀면서 유한을 삼은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듯이 동전을 던지면서 그래도 당신보다 너보다 나는 더 낫다는 그런 생각에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전 몇 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 동전 몇 푼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믿음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 그는 더 이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리는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은과 금을 신처럼 모셨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는 베드로가 40년 동안 앉아서 살았던 그 사람을 향해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는 그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를 보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를, 나를 보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닭이 울기 전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다혈질이고요. 그리고 쉽게 흠을해서 칼을 빼가지고 사람의 귀를 잘랐던 이가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우상이었지만 그의 지성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랬던 그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오늘 우리를 보라고 외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강하게 이렇게 세워요. 우리 같으면 나를 가지고 장난하세요 하고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라고 하다니 나를 놀리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따라 일어서려고 몸부림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잡아당기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아당길 때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주저앉아서는 더 이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잡아당기면 본인도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일어서라고 외쳐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서 일어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면서 걷지 못한 거리는 아예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덩달아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할 때 덩달아 일어서는 그런 마음 정도는 가져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아당길 때 반응하여 일어서는 나의 노력,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 말씀으로 여러분을 잡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설교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일어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무리한 명령 같은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무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아직 미치고 있는데 11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잠도 부족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외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때로는 무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잡아 일으킬 때에 일어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잡아 일으킬 때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지체 장애인 줄 몰라서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체 장애인인 것을 알기에 더욱더 잡아 끌어당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에게는 기적의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을 해야 하겠기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기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잡아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언제까지 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베드로는 더 이상 지나치지 못하고 그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 나이는 몇 세예요? 나이는 몇 세? 40세예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변에 많은 지인들도 그 거리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또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그 장본이,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나면서 불구가 된 그의 몸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목사님 내 처지를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에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체 장애인인 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릿을 잡고 잡아 일으킬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6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안력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알아요. 여러분 지체 장애인지 알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지 알아요. 알아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의 진짜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었기에 그는 무리하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 처지가 정말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처지를 아신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잡아당기는 주의 종의 믿음과 따라 일어서는 성도의 믿음이 합해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요.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네. 전화통화도 전화통화를 해요. 제가 기도하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픈 사람 되고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저에게 수십 년 전에 고려 수지체험을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수지체험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한지 아세요? 아픈 사람이 오면 뭐 합시다? 침 맞으시죠? 이럴 것 같아서요. 수지침을 배워놓으면 아픈 사람 보고 목사가 침 맞으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를 믿고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침 맞읍시다 할 것 같아서 아예 수지침을 배우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을 움츠릴 만한 위기와 환경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환경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평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린이 그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고 약간의 시선을 돌리고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던져진 동전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던져진 동전은 내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평생 동안 자신의 두 발목을 붙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 불행하게 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병아리가 살기 위해서 제법 염은 부리로 껍질을 쪼아보지만 그러나 꿈쩍도 안 해요. 어쩌면 이 병아리가 그 껍질 안에서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 삶의 현장이
불가능한 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소리를 내십시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십시오.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의 폭정 가운데 고통 속에 살다가 비로소 아우성 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 병아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떻게 껍질을 깰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쪼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쪼는 소리를 어미 닭이 듣고 강한 뿌리로 그 껍질을 찌르기 쪼개기 시작할 때 금이 가고 그 깨진 그 사이로 병아리가 비약비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십시오. 주께서는 살려달라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달라고 외치십시오.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어미 닭이 껍질을 쪼듯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걷지 못한 거린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힘차게 일어나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그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해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한 거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며 자선을 베풀듯이 던진 동전이 아니었어요.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모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했던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지체 장애인이 뛰어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힘을 입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강력한 주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석화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